핸델의 메시아가 이 성탄절이나 혹은 부활주일 전에 이렇게 메시아 연주가 이제 많이 되는데, 그 핸델의 메시아 곡에 맨 처음 시작하면 서곡 연주가 나오고요. 연주 끝나고 나면은 테너의 첫 번째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 테너의 첫 번째 찬양이 이 노래입니다.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외쳐 알리라. 전쟁이 모두 끝났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유튜브에 여러분 영상이 많이 떠 있으니까 핸델의 메시아 전곡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면 전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들으시고 이게 핸델의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는 나는 좀 미흡하다. 그럼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까지인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핸델의 메시아 전곡 그 상영이 공연이 있어요. 5만 원입니다. 돈 있으면 가서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춘 말씀으로 맞췄는데, 제가 3가지 대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나라가 혼란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 역사적 현실의 무대 한복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앞에 37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군대가 거의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포위가 풀리고 그 아수르는 도망치고,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일약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를테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포위했는데 중국군이 다 죽고 대한민국이 서울을 지켜낸 겁니다. 야, 대단하다.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의 그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떠오르던 신흥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야,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맺자. 야, 니네 대단하다. 우리하고 같이 동맹을 맺으면 앞으로 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런데 죽게 됩니다.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야,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죽을 병에서 다시 회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또다시 주목하게 된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을 물리친 것도 대단한데, 야, 그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대.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데리고
이 나라의 곳곳을 주요한 이 곳들을 다 구경을 시켜준 거예요. 보물창고를 열어서, 성전을 열어서, 무기고를 열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히스기야의 교만이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닌데, 자기가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자기 능력으로 의사가 치료해가지고 된 것이 아닌데, 이것을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9장, 우리가 이제 40장 맞는데 앞에 55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옛날에 요즘도 하나요? 1박 2일 거기서 복불복하면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내 생전에만 아무 일 없으면 나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멸망을 예고하시고, 그렇게 점점 이 국운이 쇠퇴하여 가는 가운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불쑥 솟아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나라를 종교적으로 개혁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인 것 같은 그 왕조차,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 왕조차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교만함으로 쓰러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여 제 멋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로 되기 직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0장의 말씀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인간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잘한다고 하는 이 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두신 그 기준대로 할 수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질 못합니다.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조금 남들보다 다른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죠.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잘 됩니까? 학생이 내가 이제부터 학교 입학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냐는 것입니다. 결심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쓰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는 인과율, 즉 내가 심고 거두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착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의 권세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가 내가 말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자랑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보다는 낫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땀 흘리고 심고 거둔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능력과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소위 말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어디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한 데서 은혜를 체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큰 절망이 언제 오냐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았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이렇게 먹을 것이 그득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무언가를 성취하면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 절망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뭔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진짜로 만든 그것이 없을 때, 행복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빈 껍데기뿐일 때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의 한계가 여기구나. 바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 거기서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모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다 성공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금이 환영하는 그 자리에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형이 지금 죽이려고 군대 400명, 여러분 보병으로 쳐도 한 개 대대를 동생을 죽이려고 끌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불같이 명확한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야곱이 거둔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이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오는 그 앞에서 야곱이 무슨 세 떼로 나누니 네 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겁니다. 다 거기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쓰러집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위로하라 내 백성. 뭐가 위로가 될까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본문은 바이블 라이프 펴놓으시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 곳,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가운데 백성들의 처소와 똑같은 천막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른다는 말이 천막을 치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장막을 치다라고도 천막이나 장막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천막으로는 너무 그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 상징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명확하게 어디에서든지 그 천막을 친 그 장소가 저 멀리 저 끝에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천막을 치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천막을 치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치고. 그래서 육신 장막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거하시러, 살러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에다 새 빵을 얻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직접적인 상징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장막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무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천막을 치고 이 땅에 들어온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천막 가운데 계시냐?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이 위로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돈. 옛날에 여러분들 한창일 때 돈 많은 사람은 이병철 씨였습니다. 이병철 씨는 뭐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불교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 수의에다가 노잣돈으로 수표 10만 원짜리 2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쎄 10만 원 2장 가지고 저승까지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다 차비가 부족해가지고 옆에 샛길로 빠져서 지금 가시지 말아야 될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뭐냐?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때 돈이 힘을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 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런저런 거에 이렇게 어디 회원 가입하고 뭐 하고 이러면 돌아가시면 사망 뭐 보험금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보험금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사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누구만 덕을 봅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만 덕을 봅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금액이든 금액이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돈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절망이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망이에요. 왜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권세가 위로일까요? 1979년 10월 27일 날 제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 나왔어요. 버스 타러. 그랬더니 버스 정거장에 막 호회가 잔뜩 떨어져 있어요. 옛날엔 그 신문사에서 정규호를 발행하기 전에 호외, 그 호회를 발행했잖아요. 거기 호회에 이 A4지만한 이 호회 조각지가 막 쫙 떨어져 있는데 한자로 박 대통령 유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더만요. 여러분 제1의 권력자가 제2의 권력자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권세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이 권세라는 것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갖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어디 있느냐? 이 삶과 죽음의 그 생사의 기로에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생명으로 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 백성을 버리셨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더니 역사의 주인이 아니시네. 별 볼 일 없네. 바벨론한테도 지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도 그 약속하신 백성을 지킬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민과 이 불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너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다 치러졌다. 군인으로 말하면
만기 제대하는 것이고, 죄수로 말하면 교도소의 모든 형기를 다 끝마치고 출소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내가 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3절로 가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참 위로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참된 위로요 소망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봅니다. 대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외치는 자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줘보십시오. 순간 받아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 또 웁니다.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줘보세요. 잠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만 다시 또 웁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장난감이나 먹을 것이 아니고 엄마입니다. 엄마가 와야 돼요. 엄마가 와서 이 아이를 아이고 아가야 하고 품에 안는 순간 아이의 울음은 끝납니다.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엄마가 와야 돼요. 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게 위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이것이 위로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장난감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절 5절 다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 밑으로 파였잖아요. 도두어지는 거예요. 자,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언덕마다 낮아지며, 언덕은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철도나 도로를 놓으면 그렇게 놓죠. 옛날에는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길도 내려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높게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토목공법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다면 낮아져야 하고, 비굴했다면, 열등감으로 가득 찼다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음의 요철이 사라져야 돼요. 이 마음의 울퉁불퉁한 이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요철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람이 낼 수 있는 분노가 100이라면 아예 기본적으로 한 95쯤 분노를 갖고 나와요, 밖에. 그래서 조금만 이게 막 이상이 있어도 들이받아버려요. 여러분, 남이 커 보이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왜 짖습니까?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분노는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상태가 무너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눈에 보이는 사람 막 모두에게 분노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남이 작아 보이면 어떻게 하냐? 만만해 보이죠. 밝고 일어섭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아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사랑이 없이 미움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끝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야, 죽여버리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어도 그들의 그 미움으로, 그들의 분노로, 그들의 그 오만함으로 예수를 죽인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거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높이거나 예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낮은 골짜기를 다시 돋우어서 하나님의 그 대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속에 내려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허무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
일어서라. 세상에 쩔쩔매지 마라. 너는 세상보다 크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죄,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열등감과 그 모든 불안감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마라. 죄에게 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은 속박되고 자유를 제한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섰을 때의 그 황송함.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이제 군대 들어간 지 한 3년쯤 됐을 때 그 새로운 부대에서 이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표창을 저만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다른 장교들도 이제 연말에 같이 표창을 받게 됐어요. 저는 뭐 여단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뭐 이렇게 겁날 게 없으니까 그냥 예 고맙습니다 하는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대위인데 작전 장교예요. 근데 여단장 원스타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 여단장 이 별한테 이제 표창을 받으니까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하여튼 중령 뭐 소령 대위들 이렇게 쫙 한 7, 8명 이렇게 쫙 서가지고 저까지 이제 표창을 받게 됐는데 저는 맨 끝에 섰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 서열이 맨 밑인 거죠. 그 장교가, 그 집사님이 차렷하고 서 있는데, 야, 저는 그 떤다는 거를 처음 봤어요. 차렷하고 서 있는데 팔 손을 떠는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떠는 거구나. 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막 뭐 부대 차려 딱 해가지고 조용하죠. 근데 옆에 딱 서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차렷했는데 팔 떨고 있는 거예요, 몸을. 여러분, 그게 그 위대한 사람과 함께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이 그토록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그 은혜를 누린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가진 것을 허비하고 망가지고 과장하고 위장하고 남을 속이는 것밖에 뭐가 더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집을 살고요,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게 다 뭡니까? 헛고생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야.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겨놓고 죽을 것이 없어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식에게 그걸 준다고 해서 자식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다 남의 거대요. 결국은 다 남의 거대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도 되고 놓아도 되고 흩어서 나누어 줘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모아서 그걸 자식에게 주어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준다고 해서 자식이 갖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이죠. 송아지를 잡고, 살진 송아지. 송아지 고기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최고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형이 왔어요. 형이 와서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를 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러 나갔어요. 이것도 파격이거든요. 데리러 나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재산을 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런 놈은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저는 집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제가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얘야, 이게 다 네 건데. 이게 다 네 건데. 아버지가 이미 재산을 분배했잖아요. 아들 둘이잖아요. 자, 큰아들에게는 작은 아들 거에 2배를 줍니다.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애들에게 3분의 1을 줘요. 그게 그 당시에 유산 분배법이에요. 장자는 무조건 다른 자녀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자기 거예요. 남은 재산이 다 자기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분배했잖아요. 그게 자기 거예요. 근데 자기 거인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사십니까? 그게 못난 생각이에요. 그게 명예로워지세요. 멋지게 멋진 자녀로 사세요. 왜 이렇게 못난 생각을 하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못난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쳐라 그럽니다. 외쳐라. 이 1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이 역사와 현실과 운명과 심판과 절망과 비극과 낙담과 인과응보의 그 삶 속에서 실패들아 다 물러가라.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들아 다 평평해져라. 너희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대함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쓰러지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잖아요. 담대하세요. 명예롭지 않은 길로 가지 마세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명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참된 기쁨과 명예가 무엇인가를 배우시고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로가. 너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내가 그것을 허락했지만은 이젠 아니다. 이제 내가 개입한다.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왕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 능력,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골짜기를 돋우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고르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